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갈등이 작고 사소한 갈등일 수도 있고, 그 갈등이 때로는 너무도 커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그런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갈등 상황에 있는 한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분들 참 좋은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뜨겁고 신앙도 깊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참 열심히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들 사이에서 갈등 상황이 왜 존재하는가? 저에게는 늘 이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와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기록된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방 교회가 건넨 구제물품과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계획을 세웠던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의 구성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화적 간극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도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가운데 분열의 금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시기쯤에 유대인 교회의 상징인 예루살렘 교회가 큰 가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의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제 물품과 헌금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의도했었던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권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분열이 너무나도 심각했던 것입니다. 원래 로마 교회는 유대교 회당에서 시작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점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관습과 문화는 지극히 유대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클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추방을 시키게 됩니다. 로마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결국 그 추방 명령 때문에 몇 년간 떠나게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추방령이 해제가 된 이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보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교적인 관습들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로마 교회는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의 쟁점은 이것입니다. 어떤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르는 방식인가? 어떤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르는 방식인가? 이 명제 아래서 로마 교회는 치열하게 싸우고 분열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를 두고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로마 교회는 유대 음식법과 유대 절기에 대한 첨예한 분쟁과 갈등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음식법인 코셔를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이유는 율법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모든 고기들은, 모든 음식들은 다 한번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불신의 눈길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부정한 것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먹으라는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유로웠습니다. 뭐 그것쯤이야 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거 못 먹는 게 무슨 이유라고, 이런 반응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돼지고기도 너무나도 잘 먹고 있죠. 삼겹살이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또 음식이기도 합니다. 모든 고기는 선함으로 원칙상 먹어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음식이 사람을 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을 정하게 하고 부정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의미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이야말로 사람을 진정으로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절기도 이러한 맥락과 마찬가지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절기들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숱한 우상 숭배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절기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 그 모든 의미들이 성취가 된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유대 절기를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원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었던, 그래서 문화적인 관습대로 유대 규칙을 지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교회 안에 신학적인 이유와 문화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이 갈등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냐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라는 그 생각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건전한 비판을 넘어 비난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로마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장을 보시면 이 복음의 원리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강하다고 평가를 받는 쪽은, 아니 도대체 쟤네들은 왜 저러는 거야? 복음이 뭔지도 몰라? 왜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자매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네들은 어떻게 복음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그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교회가 분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건 믿음이 약한 자들이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비난하기에만 바빴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가 겪었었던 이 문제는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제자매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들을 늘 겪게 됩니다.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늘 이러한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론 그 갈등이 커져서 파가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첫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르는 방식인가?
어떤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르는 방식인가? 이 방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명제 때문에 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60주년이 되어서 이제 기념사업회를 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하고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파는 이제 교회 예배당을 좀 새롭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한쪽은 이제 그 예산으로 해외 선교 및 구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둘 다 그 동기들이 너무나도 선한 동기들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선한 마음에서 나온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런 방식들인 것이죠. 그런데 토의를 거치면서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그 교회는 60주년이 되는 해에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말로 슬픈 현실들입니다. 이런 큰 문제 말고도 우리 안에서도 이런 얼마든지 많은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11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특정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혹은 특정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정 행동을 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 이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믿음이 강한 쪽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늘 하는 실수는 항상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상대방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나 할 법한 짓을 그리스도인이, 형제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0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고 선언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최후의 심판 때 그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이 무엇이냐면요, 그 선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현했느냐 구현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책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권리를 누리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랑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느냐, 이것을 반드시 물어보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를 향하여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비난으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거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3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보통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믿음이 약하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믿음이 강하니까 그 강한 믿음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하는 성경적인 행동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적어도 상대방을 비난하고 무너뜨리는 모습은 기독교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모습은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힘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쥐락펴락합니다. 우리는 정치를 보면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고 지금도 얼마나 그것들을 겪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며, 그래서 부를 추구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누군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의 힘이 있는 자들은 자신이 좋을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짊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짊어지면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너가 가서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덕을 세운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 그리스어 오이코도메오라는 이 뜻은요, 집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가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덕이라는 단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갈등 속에서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고 판단이 드는 사람들이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갈등으로 무너진 교회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의무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무를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수준에 이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준에 이르셨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았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저 또한 누군가와 대척점에 있기도 했고, 또 누군가를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하늘에 계셔서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사셨고 대적들에게 비방을 받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생애는 세상의 원리의 정반대의 모습이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장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 따위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진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예수님 편하신 대로 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마귀가 세 가지 유혹을 했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유혹을 넘어갔다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에 있고, 특히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그 믿음의 힘을 발휘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좋을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자랄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새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 믿음의 덕을, 믿음의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됐으면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분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이 길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속에서 분노가 차오르고 저 상대방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다 쏟아지지만, 그런 마음들이 울컥울컥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인내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갈등 상황에 놓인 형제자매들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의견을 100%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분명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공통의 관점과 목적을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 자체가 공통의 관점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서로가 갈등하게 된 명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르는 방식인가였습니다. 방식의 문제 때문에 서로가 비난을 하고 갈등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본질적인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본질을 지키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교회에 수많은 분열들이 일어났습니까? 모두 방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방식에 대한 문제들은 본질적이고 신학적인 요소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 아닙니다. 다 그 시대 상황의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일어난 갈등들이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 드럼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본당 안에 이 드럼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쪽은 드럼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사탄의 악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찬양 또한 시대적인 요소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이미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있었고요. 우리 더 옛날로 가볼까요? 200년 전에 1800년대 때
만들어진 찬송가들, 그 찬송가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들조차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가들은 당시 그 시대의 멜로디와 민요들을 차용해서 만든 찬송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편 찬송을 불러야지 어떻게 그런 저급스러운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어? 라고 했었던 게 200년 전에 있었던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들이 다 그 시대상의 문화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다 문화적인 요소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수없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마다 성도들이 서로가 갈라지고 상처를 받으면서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한데 방식에 집착한 나머지 교회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앞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등으로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족을 더욱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자신들의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정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등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 본질적인 것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집중했을 때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의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적자들에게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이제 그 모습들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껄끄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의견 차이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발휘해서 그분들을 품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며 세워주는 것에 우리의 모든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